말씀 느헤미야서 5장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서 5장 중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보았던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뒤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몇 구절 선별해서 오늘 5장 전체가 아니라 몇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그때에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큰 집회를 열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이교도들에게 팔린 우리 형제 유대인들을 속량하였거늘 너희는 심지어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혹은 그들을 우리에게 팔아야 하겠느냐 하며 그때에 그들이 잠잠하여 대답할 것을 찾지 못하기에 내가 또 이르되 너희가 행하는 바가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나와 내 형제들과 내 종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곡식을 그들에게서 취할 수 있노라. 청하건대 우리가 이자 받는 이 일을 그만두자.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4절에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내 앞에 있던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부담을 주어 은 40세겔 외에도 그들에게 빵과 포도즙을 취하였고 또 참으로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지배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참으로 또한 이 성벽 일을 계속하며 우리가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또 내 모든 종들도 거기로 모여 그 일을 하였느니라. 또 내 상인은 유대인들과 치리자들 중에서 1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 주변에 이교도들 가운데서 떠나 우리에게로 나온 자들이 있었으므로 이제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위해 소 한 마리와 좋은 양 6마리를 예비하며 날 짐승도 나를 위해 예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즙을 준비하였더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위해 내가 총독의 빵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 백성에게 임한 속박이 심하였기 때문이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것에 따라 나를 생각하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이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의 손길, 권능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느헤미야와 관련해서 우리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이제 외부의 적에서 내부의 적들을 계속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부의 적에서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기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느헤미야는 항상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또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우리의 가진 문제들을 항상 해결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 세금의 문제와 또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 취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백성들 사이에 원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황에서 기근이 들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유입되고 또 먹어야 될 양식은 모자라고 또 나눠 먹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곡식을 또 팔아서 세금을 또 내야 하는 이런 처지가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점점 더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돈놀이를 하면서 이자를 취하는 자들은 점점 더 자신들은 부하여지고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의 백성으로서 한 민족이요 형제들이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일들이 계속 자행됨으로 인해서
이제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됐고 원성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이런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들에게 말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배고픔에 인해서 이 항의가 더 거세지게 된 것은 그들의 아내들조차도 이 일들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 내분적인 이기심의 문제로 해서 일어난 내분에 대해서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또 느헤미야가 대처한 방법을 보았어요. 우리가 거기서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첫째, 그는 불의한 일에는 분노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노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의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말 감정적으로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성전이 환정상으로 가득 차게 되고 더럽혀졌을 때 그 채찍을 드시고 주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들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들을 때리신 것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흉내만 내시고 그들을 몰아내시고 굉장한 화를 발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화를 낼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화를 내지 말라고 하진 않아요. 우리가 분명히 화를 내야 될 때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까 감정적이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올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고 있는가, 또 정당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적반하장이 아니라 정당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는 말라라고 성경은 그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 화를 내다 보면 감정적인 부분에 압도를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이 화가 나다 어떤 거 보면 감정의 수위를 넘어서서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되는데 선을 지키지 못해서 막 이제 혼자 열분을 피하다가 결국 많은 여러 가지 이 관계의 문제가 다치기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자녀들을 다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다룰 때도 어떻게 했어요? 자녀들을 경노하게 할 만큼, 그렇죠? 자녀들을 경노하게 할 만큼 화를 내서는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항상 좋은 조절을 잘 해야 한다. 그렇죠? 조절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 화를 듣는 사람은 알아요. 정말 이분이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건지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아니면 알려주기 위해서 바르게 화를 내는 것인지, 물론 화를 바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걸 받아주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바라는 화가 정당하고 바르고 아까 감정적인 것이 섞여져 있다면 그것은 나중에 그 사람이 달리 받게 돼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나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물론 마음은 안 좋죠. 그러나 나를 사랑해서 하는 거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감정적일 때는 그 정당한 것을 뭡니까? 이 감정이 삼켜버리게 돼요. 그러면 상처만 남게 되고 결국에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의분이 강하다 보니까 그게 감정까지 섞이게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옳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감정이 상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제 회복되거나 어떤 때는 관계가 바로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미 금이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화를 낼 때는 주의해야 되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많이 배웁니다. 그러나 인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참 절제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많이 좋아졌지만 완벽하게 이 화를 다스리는 부분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화를 잘 다스릴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지만 화를 내는 문제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화를 내는 것을 조절하는 문제, 이 수위를 조절하는 문제, 감정이 섞이지 않게 하는 문제, 이 문제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것은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성정으로는 안 돼요. 이 화를 조절하는 문제는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살인을 하게 되는 계기가, 사람들이 보통 물론 계획적으로 살인한 사람도 있지만 살인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절제를 못해서 살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특히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사람으로서 우리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또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자신들을 주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이 부분들을 이길 수 있고 또 싸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화를 우리는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내 마음속에 계속 저장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쌓이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내 육신을 이기게 하고 내 분노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힘을 실어준다는 것입니다.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느헤미야는 의분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 듣고 크게 분노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자놀이와 착취는요, 단지 경제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것은 백성들 안에 있는, 그냥 우리는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서로 간에 착취하고 탈취하는 가운데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어겼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희년과 관련해서 설명을 했죠. 그렇죠? 하더라도 나중에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고 또 이자를 취하서는 안 되며 또한 더 많은 고리 대금으로 인해서 그들을 내게 착취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율법의 가르침을 어겼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련의 문제들이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그래서 5장 7절에 그때에 느헤미야 보십시오. 크게 분노했지만 느헤미야 보십시오. 어떻게 했어요? 그때 그가 스스로 깊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한 다른 이야기지만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도 참 이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자녀들을 보면 어떤 막 화가 나고 막 폭발할 것처럼 막 올라오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한숨을 쉬셔야 돼요. 숨을 좀 고르셔야 돼요. 화가 났는데 바로 그냥 퍼부으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정이 섞여서 아이들이 마음을 다쳐요. 그러면 아무리 옳은 것도 효과가 없어요. 교육이 안 돼요. 저게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아이를 방으로 보낸다든지 잠깐 있게 하고 내가 저 방으로 가든지 잠깐 나가서 한 5분 정도 숨을 좀 고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와서 차근차근 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이 훈련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어땠어요?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했다 그래요. 이 모든 전후 것들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문제를 막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한 단계 숨을 고르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자녀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어요. 특히 자녀들, 또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감정이 상하면 돌이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회복하기가 힘든지 몰라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교육은 다 역효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을 고르고 생각하게 하든지 아니면 내가 생각할 시간을 좀 갖고 5분, 몇 분이라도 잠시 기도하고 아이를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안 되죠. 바로바로 그냥 막 분출돼 나오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착취당하고 자기의 백성들 사이에 막 내분이 일어나고 원성이 자제해지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특히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 지도자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깊이 생각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잘 정돈하고 난 다음에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었다. 아까도 말씀드린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말 자기 영을, 그리고 자기 감정을, 그리고 자신의 분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꾸짖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도 특히 자녀 문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집안을 통솔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집안을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자로서 똑같이 느헤미야처럼 백성을 다스리는 자 총독이었잖아요. 다스리는 자로서 이 부분들은 유념해 두시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는 첫 번째로 의분을 했지만 또 의분을 잘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가 숙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고 이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의 방향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들을 그는 통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건설적인 지도력을 보여주고 또 건설적인 파괴적인 게 아니라 건설적인 것. 여러분 영어로 보면 재밌어요. distraction 하면 struction 나오죠. distraction 하면 이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construction이래요. 다시 말해서 마음을 어떻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그는 지도력을 나타냈지 파괴적인 방향으로 지도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자녀들을 다스릴 때도 건설적으로 다스려야지 이 파괴적으로 되면 안 돼요. 파괴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그를 압도해서 그렇죠? 이제 어느 수위를 넘어서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번 파괴된 것은 완전한 100%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고 기울여야 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도시를 그죠? 무력으로 취하는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더디한다는 말이에요. 더디하란 말이 뭐죠? 분노를 여기 안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영을 다스리는 자는 도시를 취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입니다. 그렇죠? 자, 분노를 하되 숨을 고르라 이 말입니다. 숨을 고르라. 자기 영을 다스리면서 이 일을 하라. 자, 세 번째로 느헤미야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는 뭐죠? 의분이었죠. 그러나 의분을 내면서도 그는 두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숙고하는 가운데 지혜와 도우심, 방향을 구했다. 세 번째는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착취와 탈취의 책임이 있는 귀족들과 지리자들을 불러서 꾸짖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성경에서는 책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회자의 일 중에 하나가 디모데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디모데서는 때를 어떤지 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앞에서 또 어떻게 해요? 너는 꾸짖고 책망하고 그저 권면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위로도 하고 은혜롭게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주지만 위로도 해주지만 그렇죠? 또 성경에서는 목회자가 해야 될 것은 꾸짖고 책망하고 그렇죠? 권면하는 일이에요. 권면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참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면 토라지고요. 그냥 삐져버리고 바르게 했는데도 그냥 삐져버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바르게 올바른 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왜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목회자가 되어 보십시오. 모든 것을 100%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보고 판단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그 상황들이 또 내가 모르는 상황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안 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그것이 어떤지 저런지 콩나라 반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이 귀족들과 지리자들을 불러서 꾸짖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꾸짖으면서 호소를 할 때에 이 지리자들에게 호소를 할 때 7절부터 11절을 보십시오. 호소를 할 때 보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고
자녀들을 훈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훈계하라 그랬어요. 주의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 저도 어떤 때는 인간적에서 아이들에게 막 좀 분노가 치밀어서 막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나중에 아이들한테는 반드시 미안하다, 아빠가 조금 더 화를 자제하고 감정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미안하다 하고 사과해요. 사실 저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사과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사과를 잘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많은 마음을 주시니까 잘못했던 거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는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에게 할 때도 또 항상 하고 난 다음에 이게 훈계를 하고 나거나 징계를 하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해 줍니다. 아빠의 마음이 상한 것, 또 아빠의 마음이 또 왜 이렇게 너로 인해서 화가 나게 되는지도 이야기하지만 잘못된 걸 일러주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의 행동을 해서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아프신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아빠가 미안할 거 미안하다고, 이제 미안하다 안 할 때도 있죠. 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먼저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네가 스스로 기도하라. 그 다음에는 내가 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안아주고 막 마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안 안아줄 때도 있어요. 안아주는 게 참 어떻고 어떻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기도하고 마칩니다. 그래서 마음에 쌓여질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쌓여질 수 있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쌓여질 수 있는 앙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깊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쓴뿌리가 되는 겁니다. 쓴뿌리가. 앙금이 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더불어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같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같이 가야 돼요. 사실 사랑하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들을 시작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꾸짖을 때, 책망할 때 어디에 기반을 두라고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책망을 해 주었습니다. 이 돈을 빌려주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돈을 빌려주면서 이득을 취하고 형제들을 착취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돈을 가지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야 되면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사람들이 그들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최선인데,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착취하는 것은 얼마나 이 성경적인 원리에서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도 엄격하지만 율법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을 두 가지로 주님은 요약하셨어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이 경신에서 벗어나게 되면, 영에서 벗어나게 되면 모든 게 잘못됩니다. 그 율법은 무서운 칼이 되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성경에서 말했어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참 말은 쉽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 원리는 배워야 되고, 자꾸 배워야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내 마음을 그 말씀으로 강화시키고 훈련을 시켜야만이 나중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내 육신이 사실 주님 앞에서 그 하기를 거절하는 것인데, 이게 또 내 육신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게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죠. 생각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통제하게 되고 내 감정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지도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 곧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항상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지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감추었나이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저장고처럼, 마치 소가, 여기 조는 소가 많으신 것 같아요. 소가
되새김 할 때, 그렇죠? 안에서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다시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넣어서 저장을 시켜놨다가 필요할 때 늘 영적인 어떤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을 가지고 곱씹어서, 그렇죠? 곱씹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으로 더 든든해지도록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네 번째로 그는 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꾸짖고 난 다음에 7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어요. 큰 집회를 열었던 것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5장 7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치리자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각 자기 형제에서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그들을 대적하기 위한 집회를 열어. 자, 그러면서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교도들 보기에 9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 이교도들이 모욕함으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않겠느냐. 첫째는 여러분 안에 내분이 일어나고 원성이 있고 나누어지게 되면 누가 보고 있어요? 이교도들이 본단 말입니다. 자, 우리도 행동을 할 때 항상 생각할 때 주님을도 생각해야 되지만 나중에 보겠지만 주님을 생각해야 되겠지만 뭐예요? 불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아이들이 호통을 칠 때 한번 호통을 크게 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다가 목소리를 낮춰야지 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래층에 다 들려요. 저도 위층에서 막 싸우는 소리나 쿵쿵거리는 소리 다 들려요. 저 목소리도 밑에 들린다며. 근데 밑에 분이 제가 목회자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 소리 난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주의해야 되겠구나. 항상 외부 불신자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생사가 갈릴 수도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간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잘못하는 이 문제가 주님과 개인적인 문제에서만 그치면 되는데 이것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외부 불신자들이 마음을 닫아버리고 하나님께 앞에서 구원받는 일들의 방해가 되면 더 큰 문제예요. 나의 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거리가 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연자맷돌을 매달아서 주님께서 차라리 바다에 던져 죽는 것이 낫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다른 외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간정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깥에 가서 불신자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거리와 조소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외부 이방인들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방인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기심이 문제를 일으켜내는데, 문제를 일으키게 됐죠? 일부 그 이자놀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 이기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상황이 더 고통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비하되어서 외부인들에게 가서 적들에게 빌미거리를 제공해서는 안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느헤미야는 그의 부하들과 종들이 유대인을 속량하려고 한 노력과 그들의 착취들을 계속해서 대조해 보이면서 이제 그들의 문제를 직시하도록 만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도자가 하는 일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문제가 뭔지 막 얽혀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특히 얽혀 있을 때, 특히 감정적으로 얽힐 때는요, 이 막 혼란 속에 있어요.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럴 때 잘 상담을 하거나 잘 인도해줘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문제나 또 그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의 그 본질을 직시하도록 인도해줘야 돼. 그런데 자꾸 이렇게 겉만 도는 상담자들이 있어요. 상담들. 특히 이 세상 상담자들은 그래요. 그 원인을 항상 다른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인을 그 사람 안에서 직접 그 문제 안에서 찾게 인도해줘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인 상담이에요. 성경적인 상담은 그냥 들어주고 오냐 안 됐다 위로해주고 울어주고 예,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특히 성경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이 특히 죄인데 죄를 돌려서 이야기한다든지 죄를 미화시킨다든지 그냥 죄를 덮어주고 괜찮다 하고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그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줘요.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들은 직시하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러자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부끄러움 속에서 그냥 아무 말 하지 못하게 됐어요. 느헤미야가 워낙 뭐에 대해서 그는 첫 번째 호소를 했어요? 그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했어요. 형제 사랑. 5장 7절에 보십시오. 형제 사랑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자기 형제에게서 이자를 취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이 짧은 구절 안에 7절부터 11절 안에 형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형제라는 단어가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몇 번 나옵니까? 7절부터 11절. 시간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형제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의 이 대화 속에서, 그의 이 연설 속에서. 자, 우리는 어떻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들이 하나가 되어 동거함이 어찌 그리 좋으며 어찌 그리 기쁜가. 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인간인지라 실수도 하고 부족함도 많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제 영을 통제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감정적으로 앞서서 어떤 부분에서는 말을 앞서서 내뱉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뒤돌아 보면 하나님이 빨리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때는 내 영을 다듬고 또 온유한 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숙고하고 일을 대처하려고 합니다. 그럼 일을 대처하게 되면 이제 이 일을 대처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지죠. 그렇죠?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경우들이 저에게도 많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영적인 입장과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자꾸 수지타산을 따지면 안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일을 결정할 때, 특히 롯과 관련해서 영적인 일을 결정할 때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항상 수지타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양보했습니다. 손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가장 큰 이 갈등의 문제가 뭐냐면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인간적으로. 특히 물질적인 문제의 손해도 있겠지만 자존심의 손해를 안 보려고 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 자존심이 뭐라고? 지나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둘이서 서로 니 거니 내 거니 내가 있겠니 안 있겠니 내가 잘했니 못했니 아이들 장난 가지고 싸우는 모습을 부모님들이 보면 어때요? 유치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막 목숨을 걸듯이 막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는 막 주먹이 날아가고 치고 막 울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좀 크면 어때요? 크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유치하게 싸웠다. 그렇죠? 후회하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는 그것이 막 자존심을 지키고 또 이 내가 손해를 안 보려 하는 것이 이것이 절대적이고 막 죽기 살기처럼 보이지만 넓게 생각해, 크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 가지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대학에서 우리가 부정행위를 하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점수를 잘 따기 위해서 남의 것들을 커닝한다고 이야기하죠. 얼른 치팅인데 치팅한다고 그러는데 남의 것들을 보고 자식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를 획득하는 것. 자, 그것이 그 당시는 좋죠.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절대적이고 성적을 잘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합격하고 하는 강박관념에 의해서 막 이렇게 이 잘못을 저지르기 쉬워요. 그러나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그 점수 하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누구의 손에 있냐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사람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렇죠? 내 점수 잠깐 안 받더라도 정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목전의 이익 때문에
내 믿음을 또 진리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내가 믿음을 지키고 또 정직하게 해냈던 그 부분에서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인생은 성적 순위 아니에요. 성적에 따라서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사람들을 바꾸셔서 내게 이끌어 주실 수 있고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봤잖아요. 하나님은 막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환경을 바꿀 수 있고요. 내 원수들을 바꾸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게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의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수들을 내 앞에 두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막 원수 같은 남편 그냥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내 믿음이 연단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만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예, 고생한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근데 나를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사를 만났기 때문에 제가 많이 변화됐어요. 지금은 거꾸로 돼가 집사람이 제가 돼가고 제가 저희 집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제가 잘 울고요, 요즘은. 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참 쉽지 않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아까 오전 성경에 주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능자이세요. 모든 것을 통치한 주권자이세요. 그분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자, 아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보면 13장부터 또 보면 아브라함이 롯과 다투었죠. 특히 그의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었어요. 다투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다투자 창세기 13장 8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자, 형제인 걸 다시 강조하죠. 그 다음에 원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하고 양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6절 다시 한번 가서 봅시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야고보서 3장 16절에 보면 어디서 온다고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뭐가 있다고? 시기와 다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이 시기와 다툼에서 뭐라고 했어요? 자, 빌립보서 2장 3절도 한번 더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교회 안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라. 어떤 생각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생각으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이라.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생각,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뒤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기를 비우셨는지, 그렇죠?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었던 마음이라. 아멘? 아내들도 남편에 대해서 내가 더 잘났다고 하면 안 되고요. 남편들도 아내들에 대해서 내가 더 잘났다 하면 안 되고요. 에베소서 보면 먼저 아내들아 하고 나옵니다. 아내들에게 먼저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남편들아 나옵니다.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서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복종하라. 아멘? 예. 모두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서로 복종해야 되죠. 네, 일방적으로만 주장하면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외부적인 적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단결된 모습들을 외부의 적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보면 큰 집회를 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큰 집회.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직시할 수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집회를 열므로써 단합된 모습을 외부에게 적들에게 보여주고, 분란돼 있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는 모습을 적들에게 보여줘서 결국 적들이 공격할 수 있는 기미나 빌미나 또 적들이 우리를 모욕하거나 비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지혜로웠던 거죠. 다 모았던 거예요. 다 모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일을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일을 행했다.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서 주를 두려워함이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주를 두려워함이 어디에 이른다고요?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것을 지닌 자는 흡족히 지내고 재앙으로 징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또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그랬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 여기도 보면 이 느헤미야가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주님을 두려워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걸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 너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완수하라. 일하여 work out, 일하여 밖으로 드러내라 라고 말합니다. 뭐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너희 구원을 밖으로 일하여 드러내라. 아멘?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바쁘거나 뭐 힘들 때 사람이니까. 그런데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요. 늘 의식해요. 의식하는데도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이 앞서거나 내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하나님이 늘 의식하기 때문에 조심해요. 모든 것에 매사하죠. 또 밖에 나가서 행동할 때도 내 행동과 말 하나하나가 어떻게 해요? 말 하나하나가 다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죠. 제 3자가 들어올 때, 3자, 그죠? 3자가 들어올 때, 우리는 외식하기 쉬워요. 외식. 3자라는 것은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를 아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 못해요. 그런데 나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편하게 신경 안 쓰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그렇죠? 우리는 자꾸 사람이 안 본다는 것에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느니와. 그렇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잠언 29장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라고요? 올무에 걸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걸어갑시다. 느헤미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고 그 말씀을 존중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값진 것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여인들에게 잠언 31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여인은 루비보다 더 값지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인. 호의도 거짓되고, 그렇죠?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영원히 남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그 절정의 형태의 모습이 뭐냐? 그걸 거룩함이라고 그래요. 그 거룩함은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오늘 느헤미야가 이 대처한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 쭉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했다고요? 첫째, 분노, 의분을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의분을 했지만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거기 있는 귀족들과 지리자들을 꾸짖어서 직시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는 적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고 또 그렇죠? 또 이 문제를 직시하게 하기 위해서 큰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그래야 부자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딱 바로 사람들 앞에서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예. 더 나가서 다섯 번째로는 더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원수들이 어떻게 볼 것인지, 그렇죠? 볼 것인가, 보는가 하는 것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려야 할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자, 먼저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거려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우습고 책망하고 보여주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결국 부끄러움을 느끼고 할 말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끄러움을 느끼고 할 말이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지도력을 가진 성도님들로 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